에스겔 47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을 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신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린 손길들마다 약속하신 대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기한 전에 소산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토지 소산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할 조건이 넘치고 감사가 풍성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물, 소원의 물, 구제의 물, 일천번제의 물, 주께 드린 모든 정성과 사랑과 헌신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의 손에 재물 얻는 능을 더하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마음껏 성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에 나누며 구워주고 대접하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선한 손들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 예물에 축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재정에도 일어나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선언 이후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 모태에 잉태되는 것도 정자와 난자의 만남인데 정자와 난자도 사실은 물방울이 물이죠. 우리 인간의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저도 단식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개척 초기에 일주일 단식을 했습니다. 그 성가대성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두문 불출하고 물을 끊고 고기도 끊고 단식을 하는데 일주일 되던 바로 그날 제가 목이 타들어가고 가슴이 타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오직 물밖에 생각이 안 나고 온 눈에도 마음에도 온통 물, 내 온몸이 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남자는 죽는데요, 제가 일주일 단식을 하면서 내 온 세포가 물을 갈망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하고 바로 단식을 마쳤는데 끊었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물이 중요합니까?
우리 문명의 4대강, 4대 발상지도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황하강, 유브라데스강, 인더스강, 이건 다 보면 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물이 없으면 문명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데요. 이 성전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교회로부터 이렇게 복음 그리고 성령 운동이 시작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교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주시는 겁니다. 찬송가 210장에 보면은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이 생명수 강은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운동과 성령운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물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관공서라든지 스포츠 센터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 은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흐르듯이요, 전파가 흘러가듯이 은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파가 있다는 거 입증된 것 아닙니까? 공기가 있다는 것도 입증된 것 아닙니까? 은혜도 입증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은혜 받는 겁니다. 저는 원종수 권사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았는데, 어릴 때 그 어머니 김칠래 권사가 원종수 권사의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예배당에 가서 어린 종수가 졸더라도 꼭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종수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 종수야, 너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니 내가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와 같이 존귀하게 하겠다. 너 이름을 명예롭게 하며 너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주마. 그는 대전고등학교 480등 정도 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엇이든지 읽으면 다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꼴찌에서부터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해서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금일봉을 받고요. 지금은 저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 연구원으로, 그리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역사상 원종수 권사의 간증 테이프보다 더 많이 팔린 테이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데요, 1,000척을 청량하고 들어가 보니까 발목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 여기 1,000척은 500m 정도 되는데 꼭 거리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1,000척을 청량한 다음에 물에 들어가니까 발목이 물에 잠기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서 교회 세우는 겁니다. 발목을 딱 잡아서 교회당에 이제 딱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첫 단계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거죠. 그리고 또 1,000척을 청량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 단계죠.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청량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굽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찬양대나 찬양단이나 교사라든지 안내위원이라든지 순장이라든지 교회에서 주방이라든지 하여튼 섬길 때를 찾아서 섬기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까지 물이 차고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창렬하게 되어서 더 이상 청량할 수가 없어 헤엄칠 만한 물이 된 겁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충만한 단계죠. 흘러 넘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발목 단계, 무릎 단계, 허리 단계, 그리고 충만한 단계, 헤엄칠 만한 그런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과는 그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이렇게 창일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혜린 집사의 어머니처럼 예수 믿은 지 불과 1년 반 되었는데도 성경 13권을 통독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부끄럽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단계까지 금방 올라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겨우 발목 오는, 발목 잡힌 그 상태 그대로 머물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풍성해집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죽은 개풀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살아난다는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족이 풍족해지고요, 강가에는 열매 맺는 나무가 절비합니다. 한마디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소성하는 겁니다. 영혼이 소성하고, 그 마음이 소성하고, 가정이 소성하고, 사회가 소성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앓이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잡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정신병 환자가 많고 정신병원이 많습니다. 상담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물질 문명의 발달로, 기계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의 그런 삶이 편리해진 것 같지만은 이 복잡단단한 이런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놓쳐버리고, 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노이로제,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앓이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는 건강해 보이는데 마음이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남대문이 불탔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국보 1호인데. 그리고 찾고 보니까 그 사람이 노인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땅판 값을 제대로 보상 못 받았다고 하는 이런 분노 때문에요. 2번이나 불을 지르고 결국 남대문에도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 동네에서는 이 사람을 좋은 사람, 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도 관계가 괜찮았는데 이 사람 속이 이렇게 병들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계모가 전처 자식을 때려 죽이고요,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악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이 철로 된 차를 타고 다니고 콘크리트 아파트 속에 살아가고 인터넷 기계, 그리고 컴퓨터 기계 그것과 들여다보면서 살기 때문에 심성이 메마르고 삭막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황무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황무하게 되었다. 이건 가정교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으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재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거의 다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강사를 바라보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청소년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10년 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이런 세태를 보면서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 은혜의 물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보다 풍족하고 풍성해집니다. 살리는 역사와 함께 풍족하고 풍성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어족이 풍족하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얼마나 절묘한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풍족하거나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호주에 가면은 나도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고구마 같기도 하고 감자 같기도 한데요, 그걸
갈아 놓으면은 밀가루처럼 되는데 밀가루가 똑같아요. 그걸로 빵을 만들 수도 있고 국수를 만들 수도 있고 수제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파스타를 만들고 빵을 만들어 먹으면은 얼마 먹으면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탄수화물도 없고 단백질도 없고 비타민도 없고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는 겁니다. 밀가루와 똑같은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나도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고 나면요, 다른 데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음란하고 마약하고 쾌락을 찾고 좀 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곡가이며 가수이며 뛰어난 기타리스트인 에릭 클램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백만장자이고 가수로서 성공했고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다. 실로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인기 많고 이렇게 돈 많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미녀 아내를 둔 사람, 이런 사람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병들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업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삭막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세상 물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인생의 말년 죽음 앞에 설 때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박사학위가 뭐 가당찮겠습니까, 여러분? 저금 통장, 부동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멸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텔레비전에 나온 이런 명인들이나 권력가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철은 가여운 인생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 장관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와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그래야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은혜가 있어야 자녀들도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도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플레오인데, 이 플레오는 흘러간다. 그리고 영향을 끼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머니가 얼굴이 환하고 은혜 받고 이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들도 은혜 생활합니다. 그러나 엄마 얼굴이 어둡고 그리고 뒷자리에 앉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은 그 안이 얼마나 삭막하고 병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해서 잘 돼도, 좋은데 취업하고 대기업에 가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말할 것 없이 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다 절멸하고 말죠.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에는 더군다나 더 물이 중요하죠. 우리 영혼에는요, 우리의 가정에도 이 영원한 생수가 흘러가야 되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각 정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기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다. 자각 정상,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와서 마시라. 주님께 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번 부흥에 시간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신자 중에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얼굴 보면 얼굴이 아주 어두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가리고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얼굴이 환해가 나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숙이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우울함과 냉랭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신자일수록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무덤덤하고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죠. 이 가슴에 담지를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단에서 이렇게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멘트와 모래를 그대로 두면 1000년 동안 섞이지 않습니다. 섞어도 섞여지질 않아요. 거기 물이 들어가야만 배합이 되고 콘크리트가 되고 집을 짓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죠. 탄탄하고 100년, 200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섞여도 섞여지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쌀도 그냥 두면 안 돼요. 물이 들어가야만 밥이 되는 거죠. 밀가루도 그대로 두면 절대로 우리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야 반죽이 되고, 그래야 떡이 되고 만두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국수가 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학력이 좋고 스팸이 좋고 인물이 무끈하고 그 사람 아무리 외모적으로 괜찮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 자녀에게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찾고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 병든 인생,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런 인생들, 이번 부흥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을 꾸준히 듣는 가운데 은혜의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살아나고 풍족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환상의 골짜기에 마른 해골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듯이 그런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 번째, 지금 생수의 강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영적 거인이자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야 한다. 주님의 산에 올라 그 얼굴을 친히 뵙기를 갈망해야 한다. 계곡 가운데 만족한 채로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우리 영혼은 산 정상에 이르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깊은 생수를 마시기를 갈구해야 된다. 갈망하고 갈구해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죠. 묵은 땅을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길가밭은 그 씨를 뿌리면은 씨가 내려가지 않고 새들이 와서 다 먹으면 마귀가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돌짝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면 타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그 가시떨기가 거기 결실을 막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옥토에 뿌린 그 씨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묵은 땅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황무한 채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걸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양계장에서 알을 다 빼먹고 남은 그 닭은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방부제,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사료를 먹고 알만 빼고 나머지 늙어서 퇴계가 된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먹으면 독이 되는 그런 닭들, 그냥 줍니다. 그냥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싣고 와서 하나 1,000원씩 1,500원씩 팔잖아요. 털 벗겨가지고.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양계장에 있는 닭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자기 산에 풀어놓았어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철망 속에 갇혀가지고 먹고 알만 낳던 이 닭이 세상에 산에 나와서 공기, 그 좋은 공기, 그 좋은 산에서 흙을 헤집어가지고 벌레 쫓아 먹고 그리고 또 약초캐 먹고 이렇게 사니까 이 퇴계가 말이에요. 이 묵은 닭들이 체질 개선이 되는데 이게 토종닭이 되고 촌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그걸 토종닭으로 파는데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몰라요. 닭이요,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기름지고 그 털에 윤기가 나고 완전히 토종닭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변할 수 있구나.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구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은 체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나와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니. 이 보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마른 땅같이 쩍쩍 갈라진 마른 땅처럼, 그 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각 정상을 가지고 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영을 그 자손에게, 그 복을 후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거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거,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대왕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밤중에 7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했습니다. 광야에 쫓기면서도 언제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은혜를 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고 갈망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밤중에도 새벽에도 그렇게 갈망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그렇게 새벽에도 밤에도 그렇게 갈망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일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냥 밋밋한 채로 그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에 골드스테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소련에서 서독으로 망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위장 수술을 2번이나 하면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은 채 수술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생생한 정신을 가지고 생사를 찢어내고 그리고 수술했다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의 머리에 입력된 악보와 음악의 테크닉이 지워질까 보아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테크닉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마취도 안 하고 수술을 받고 2번이나 이렇게 그 생사를 찢어내는 이런 고통을 참는데, 아니 우리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음악 지식과 테크닉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가치의 영광은 일시적인 겁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모든 것은 다 소멸되지만은 주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고린도서 6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 가면 안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시간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를 사모하며 읽어야 돼요. 저도 성경 펴기 전에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는 흘러갔고 항상 은혜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미룰 수 있겠지만은 은혜만은 지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고 살아 숨쉬는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고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받고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